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세일하는 사람에게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차를 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물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37%가 차를 더 살 가능성이 있대요. 물어만 봤는데. 희한하죠? 여러분,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서 오늘 전도사님에게 무슨 말씀 들었어? 무슨 말씀 들었느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자꾸 물어봐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마지막 찬양, 먼저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곡을 우리 유은성 찬양사역자의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바다가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만약에 그게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문제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917년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죠.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니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거예요. 신혼부부가 내 아내 뱃속엔 아기가 있고 이제 내 아내한테 미안하잖아요. 3개월만 살고 죽어야 된다니까 미안하잖아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내 복중에 있는 아기한테 미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3개월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천금 같은 3개월을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3개월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낫았다는 거예요. 임파선 결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개월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 그림 보셨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저 그림, 예수님 초상화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저 워너 솔맨이 그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거예요. 가데스라는 것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샘 4개가 있어가지고 1년 내내 샘물이 흘러넘치는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38년 전에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참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의 거민들이 키가 장대하고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가봐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불평의 말,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그래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지난 30몇 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38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38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내 앞에 있는 물이 없다는 것 하나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불평하면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면 모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사람, 불평의 말을 내어놓는 사람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전에 애굽의 노예였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불평했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누구든지 불평하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6.25 전쟁 끝났을 때 1953년도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댔잖아요. 국민소득 67달러.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배나 잘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약 500배나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 100배나 잘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파트 한 채 있는데 100채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100배만 잘 살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00배나 잘 살게 됐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어 문 열었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이제까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날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5월달이 되면 한 4,000명 정도 구역장 권찰님들이 미사리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체육대회하고 맛있는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5월달만 되면 그런 이제 구역장 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해 참 너무너무 맑은 좋은 봄 날씨였어요. 근데 한 해는 말입니다, 금요일 날 모이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비가 와요. 내일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금요일 날 아침에도 비가 와요. 큰일 났구나. 아유, 계속 비가 오는데 어떻게, 시간은 다 됐으니까 모였잖아요. 다 4,000명 정도 모였어요. 우산 들고 모여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합니다. 다 하고 나서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목사가 가만히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모일 때마다 좋은 날씨를 주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야, 지금 비가 오는 것, 지금 엉망이 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좋은 날씨 주셨던 하나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감사할 일이 없으면 지난날 감사했던 거 끌어다가 감사하는 것이 잘하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불평할 일이 있거들랑 불평하지 말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가져다가라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평하면 오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 과거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불평하면 오늘의 은혜를 보지 못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불평하는 사람이 특징이잖아요. 아주 그냥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건 말하지도 않아요. 없대.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현재적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축복을 보질 못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잠이 들려고 하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깼다가 다시 잠들어요. 한 3개월에 한 번 내지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검색창에 쳐봤죠. 노화 현상으로 이게 지금 이거를 잘 밸브가 역할을 잘해서 잘 막고 있어야 되는데, 침이 폐로 넘어가는 걸 잘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밸브가 노화 현상으로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이게
식도로 내려가야 할 이 침이 폐로 조금 흘러 들어가서 그러면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오래간만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제가 감사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 말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콜록콜록 하고 깨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기침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기침을 안 했더라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침 속에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들어있는 이 침이 폐로 그냥 기침하지 않고 그냥 쓱 들어가가지고 폐를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콜록콜록 기침했던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는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병 걸릴까봐 콜록콜록 기침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단잠 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침하는 것만 이겠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모든 기능이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제 기능을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좋은 것,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보질 못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서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냥 자다가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그런 곳이 있대요. 가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책에서만 봤어요. 빨래터는 빨래터인데 한쪽에서는 온천수가 솟아나, 한쪽에서는 냉천수가 솟아나와. 그 마을 아줌마들은 뭐 해요? 빨래 가가지고 온천수 있는 데서 얼마나 잘 빨리겠어요. 온천수로 빠니까 딱 뜨거운 물로 잘 빨아가지고 냉천수 있는 곳 가서 가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 이야, 이 마을 사람들은 축복받았네. 온천수가 나오고 냉천수가 나오고, 야, 감사한 일이 많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요, 비누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이거 따뜻한 물도 주셨고 차가운 물도 주셨으면 비누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사람의 욕심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평은 미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미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백성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막 불평을 들어놓는 겁니다. 왜 이곳에 우리를 걸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막 불평합니다. 놀라운 거는 불평은 전염이 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잘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막 불평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들이 그 말에 대해서 불평을 또 따라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은 천연기념일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한 명이 불평하면 이쪽에서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퇴근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남편이 집구석이 뭐야 불평의 소리를 내면은 간에 배밖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살림살이 해봐. 불평은 이상하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모세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평이 전염이 돼가지고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 반역한 너희들아, 이 반역한 너희들아, 이 말은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이 망할 놈들아 말하면 하나님이 좋으셔야 안 좋으셔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한테 누가 이웃집 아저씨가 이 망할 놈아 이러면 좋아요? 그럼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신지 몰라요. 거기에다 대고 모세가 이럽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한번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2번이나 쳤어요. 내려쳤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마치 모세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온양제일교회에 보낸 지 한 5, 6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장로님들 축복하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늘 축복하죠.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 선포하며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자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벌써 5년 지나니까요, 벌써 정말로 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보여요. 어려움도 이겨내는 분도 있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집을 사는 분도 있고요, 막 일이 제일 잘 되는 분도 있고요. 왜요? 축복해야지, 축복해야지. 교회종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좀 허물이 있었어도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 지금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으세요? 불평을 안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부부가 말입니다, 너무 싸워. 싸워도 너무 싸워. 매일 싸워. 매일 서로 불평하면서 싸워요. 아내가 불평하면 남편이 절대로 지지 않아. 바로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가 또 반드시 금방 몇 초 기다리지도 않아요. 팍 쏟아내고. 그러니 맨날 싸우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마을의 지혜자에게 찾아갔어요. 우리는요, 맨날 사는 게 이렇습니다. 막 한마디 하면 절대 안 지고 맨날 싸웁니다. 절대로 참지 않고 막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지혜자가 큰 병 하나 약병을 주면서, 이 약은 신비한 약입니다. 이 약을 서로 싸우기 직전에 불평의 말 딱 나오려고 할 때 이걸 한 컵을 딱 해가지고 한 모금을 삼키지 말고 3분 동안 기다려야 약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딱 물고 3분 동안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병을 가지고 집에 왔네요. 저녁에도 싸울 일이 딱 생겼는데 지혜자가 준 그 약을 받아가지고 한 모금 딱 서로 물고 3분 동안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3분 지난 다음에 꿀꺽 삼켰어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울 일이 없어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죠. 우리가 참으면 안 싸운다는 거. 근데 알기는 알지만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불평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듭니다. 나는 불평해서 내 삶이 너무 불행합니다. 하나님, 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는 선지자였어요. 1장에 보면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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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가 2장에 넘어가서 보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나 말리라. 하나님 앞에서 망루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지 않으면 안 내려간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드실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채찍에 맞아도 그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좀 본받으라. 나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제 명절이 다가왔어요.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불평의 말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불평의 말 하면 나도 거기 모인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감사의 말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좀 지켜 세우며 격려해 주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감사의 말 하면서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불평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